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여기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주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는 것,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셔서 보내셨구나, 그거 인정하는 것. 지금도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으로 반대하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게 될 것이다.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138에 되어진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이 내게 성취되어진 것. 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먼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약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의 그 일보다 더 큰 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전도자 바울과 그의 팀들이 가는 곳마다 동일하고 버금가게 일어났을 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가 그냥 막 나가서 하고 막 선교 비전 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정리했어요. 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되어지고, 환경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터닝포인트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겠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 절대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선교처럼 가는 선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것도 선교라는 것이, 막히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선교가 또 보내는 선교, 그리고 와 있는 선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케냐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또 우리 기도가 담은 작지만 또 그분들의 그런 교통비도 좀 드릴 수 있었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그러면 자꾸만 뭘 받는 거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는 선교사가 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5차 세계 선교 대회의 말씀은 26차 내년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 말씀이 붙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그냥 또 지나가는 52주 중에 한 번의 예배가 되지 않고 내 생에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가 회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니 절대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 자랑에도 주 안에 자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고린도 3장을 보면서 정리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와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생육, 정복, 충만, 다스림,
이 만물의 영장을 삼아서 만물을 다 우리에게, 심지어 아담이 짓는 대로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축복인데, 그것을 놓쳐버린 사건 창세기 3장 따라오는 6장 11절의 결과 이후에 재앙저주 멸망 가운데 그렇게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고,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만물이 우리에게 회복됐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같이 희미하다.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리라. 66권 전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게 응답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시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 영접이 막 우리가 막 따라해라 막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이후에 진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찾아지고 만나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속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론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심지어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눈에 볼 수 없는, 절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단 한 번 이 세상에 육신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비밀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다 표현 못하죠. 그래서 아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말 절대 안 되죠. 구원받지 못하면 그 말에 기분 나쁘고, 그 말에 대적하게 된답니다. 오늘 그래서 전체의 본론과 결론을 그리스도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 대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검색 결과를 알려. 지금 얘가 인공지능이가 됐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얘가 그 말이 뭔지 모르니까 그 말 중에 단어 중에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이거 검색해 주겠다는 거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TV를 키면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키지 않아도 그냥 말로 하셔도 제가 다 틀어줄 수 있다고 어떤 아가씨가 얘기를 하고,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고 또 그 문명 문화를 또 100% 의지할 수 없는 것은 차를 갖고 운전하다 보면 내비가 오작동을 해서 또는 제가 잘 사용을 못해서 그런지 꼭 이상한 길로 데리고 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길을 알려서 내비를 활용하는 거와 길을 모르고 내비를 활용하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성경을 읽는 거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딱 성경의 못을 박아요. 우리가 어떠냐?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전도자는 우리가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막 깡다거나 막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그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2절에 기도 제목이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우연히 또 공교롭게 충성이라는 찬양까지도 순서롭다 그러다 보니까 되어졌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이 그게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성자가 뭐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니까요.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충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도 진짜 충성이 뭐냐면 상관의 말이 내 마음 중심에 성취되어진 걸 믿을 때 손 올라가면서 충성 경례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내 중심에 성취되어지는 참된 복음 안의 충성, 그리스도 안의 충성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 복음을 맡은 자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 읽었는데 전도자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자책할 아무 일도 없을지라,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도 절대 그것 가지고는 의롭다함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암만 착하게 성실히 열심히 의를 나타내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던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색깔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고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그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들었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는 이런 이상한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던 그런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했어요. 불신자 남편. 그래도 이 아줌마가 되는 사람은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막 성실히 놓고 열심히 놓고 착하게 믿었어요. 그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모습이 다 이렇게 방송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랫동안 그가 기도하다가 그의 남편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또 뉴스거리가 됐죠. 그 남편도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남편이 다니던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된 것인지 신앙생활을 접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나니 전가화라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지금 선한목자교회의 첫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 그동안 제가 헌금한 걸 계산해 보니까 2억이던데 그걸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남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론으로 설득시키고, 헌금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불신 남편이 교회에 대한 11조와 헌금 등등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교회에다가 맡기는 것이라고 좋게 얘기를 했겠죠.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내가 갈 때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는 중요합니다. 이제 법이 발효가 되면 제가 이런 말하면 잡혀가는 건데 아직 법이 통과되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서세원과 그의 아내 서정희 이야기입니다. 서정희 씨는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고요. 그분들의 이혼과 폭행과는 또 CCTV와 방송에 대해서 나왔죠. 결국엔 서세원 씨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진짜 특히 가족을 대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봐야 돼요.
오래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바르게 우리가 전하고 바르게 기도해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지만 사람의 판단도 참고해야 된다. 5절을 읽었는데요. 5절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 판단이 내가 볼 때에 그거 위험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반드시 빛으로 임하셔서 저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환경의 변화를 주시면 그때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설득하거나 설복시키거나 내 말솜씨로 그를 불복시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빛을 드러내실 때에 그때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 좀 심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 잘 헷갈리고,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내게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확신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에 약속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어둠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빛으로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더 분명히 믿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6절로 7절,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본을 들어서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는구나. 이 본을 보인 이유는 기록된 말씀, 캐논이라는 이 정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3장 16절에 이런 말을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망하였답니다. 지금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경 가지고 자기 잣대로 자기 경험으로 막 풀어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많은 사람 통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록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맥이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합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생명 받을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책임지고 축복하시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실 응답이 우리의 보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청지기며 사역자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란 말은 그 만물을 우리 믿음만큼 그 언약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경계될 일은 한 가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결국엔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 가신 이유는 우리가 심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물 주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자라나게 하는 사역은 그 우리 거 아니에요. 결국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실 생명에 대한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지시고 우리를 때로는 심는 자, 때로는 물 주는 자, 그 안에 우리의 기도, 헌신, 봉사 모든 것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작고 크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 역할, 내 분깃이 있다니까요.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을 엄지손가락이 절대 못합니다. 비록 발이
안 씻으면 냄새가 나고 무좀이 생길지 몰라도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몸의 균형이 안 잡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에 조금의 균형, 별 표시 안 나는데 평발이 되어지면 군대 못 간다니까요. 잘 뛰니까 평발 갖고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평발이라는 것 때문에, 평발은 대부분 오랫동안 뛸 수 없고 오랫동안 걸을 수 없습니다. 평발 가지고 단거리를 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래 하지 못해요. 참여금지법 발표하기 전이니까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제가 아는 바로 그분이 한국의 10대 교회를 목회하던 분인데 지금은 비참하게 되었죠. 그분이 평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평발해서 군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발이 컴플렉스가 되어지니까 시골에 살면서 동네 청년들하고 같이 장에 볼 일이 있어 나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걸으면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다르니까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지름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나보다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가다 보면 아마 평발은 뭔가 자세도 이상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남들에게 그 모습을 안 보이고 빨리 가서 장에 가서 먼저 딱 기다려서 언제 왔냐 그러면 바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분이 쓴 글을 보았어요. 우리 몸에 좀 내가 볼 때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허락하신 이유를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보니 내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고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 약한 만큼 정비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페인트 칠한 정도로 환경이 조금 좋아진 거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로는 하나님 것이 가장 기쁜 일을 두시고 우리의 생애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고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끄트머리 앉으려는 거 어디 가면 상석에서 먼저 앉았다가 밀려나가면 얼마나 쪽팔리겠느냐. 만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올라오는 건 올라오면 좋겠다. 오늘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신 그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에게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일부러 막 약한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끄트머리 아니라 어디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반드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면에 어리석고 전도 대상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전도자들은 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존귀하게 하지만 우리는 미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절대 땅을 안 준 것처럼 죄종들에게는 세상을 못하게 해서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장로님들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멀어서서 목사들 월급을 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망하잖아요. 우리는 비천하나 너희는 존귀하고 이런 부분 모르면 결국엔 또 속고 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각자의 역할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주신 이유를 전도와 선교에서 찾아야 돼요.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내게 자녀를 주었다면, 내게 이걸 주고 저걸 주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것과 함께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또 삼으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오늘 14절 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신서를 보내는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잠언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책망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책망받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 나를 지혜로운 자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야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지혜를 사단이 뺏어왔던 사실로 체크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녀같이 번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뭐 조금 알면 그거 가르치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안치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는 자녀들이 자녀들 낳을 때는 반드시 산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영적인 부모의 책임을 다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그런 영적인 출산 생산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그런 자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더라고 우리가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그때 내다 버렸는데 하나 은혜로 살아났어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돌 맞은 장소에. 왜? 거기에 자기가 믿음으로 낳아야 될 디모데가 있으니까 그 제자를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제자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 건 당연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도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 그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우리 남은 2022년과 또 우리 생애에 하나님 매일매일 성취해 가시는 언약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쟁이들의 흔한 영적 문제가 뭐냐? 말로 뭐 기독교를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물에 빠지면 입만 뛰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쟁이가 아닌 증거 있는 진리로 부시던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듣는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상대에게 가져옵니다. 아는 때는 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겠는가를 말해요. 넘어서지 않는 절제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매를 들고 나가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전도자인 저희는 사역자인 우리는 매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온유의 사역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낸다고 절대 뭘 안 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길이 찾는 이 온유의 사역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말쟁이가 아닌 증인을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일마다 만남마다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진짜 성취되기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